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나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미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라마는 쇼페팀 이런 말인데요. 쇼페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는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을 하죠. 백성들의 치리를 합니다. 돕고 법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종종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잘 알고 있었던,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일단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타락하고 징계의 고통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러나 해이해지고 또다시 타락하고. 어쩌면 우리 삶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매일 매번 매 순간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나보다 하나님은 앞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그 사역들이 과연 완성일까? 정답일까? 잘 되었나라는 질문에 아마 물음표가 붙어요. 사사기 제일 끝에 가면 제일 끝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는 구절 아십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끝에는 원위치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어요. 뭐냐면 이 열린 결말이거든요. 그대로 되었다. 여전히 똑같다. 이런 사사기 기자의 이런 글이 훗날 있을 더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셔야 됩니다. 어떤 왕이 와도, 어떤 능력이 좋은 사사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 사사기에도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3장에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의 특징.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 그를 통해 무언가 다른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아낼 것.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실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 이것이 사사에 세우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온니엘이 일어났고, 다음 사사들이 일어났고,
오늘 함께 볼 돌라와 야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짧죠. 돌라는 2구절, 야일은 3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기드온 이런 사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6장에서 8절까지 참 많은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삼손도 그렇고 다른 사사들은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사만 2절, 3절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짧게 이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라. 소개가 간단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이에요. 일단 아비멜렉 하면 설명은 다 뒤로 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나쁜 사람,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얼굴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아닙니다. 자, 아주 나쁜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 외부의 적들과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적들에 관한 전쟁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곪고 썩게 한 사람이에요.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나쁜 사람이 엄청난 악행을 해갖고 이 내부 결속,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놨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디 하나 바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막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돌라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구원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은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 그 내부 결속을 잘 다졌다는 이야기겠죠.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한 겁니다. 잘 해결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잘 해가면서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평탄하게 만들었고 잘 다스렸다, 23년 만에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23년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혼란한 사회를 잘 정돈했고 정리했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돌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일이 등장하죠.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동안 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돌라의 23년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왔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일정이 겹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통치하는지,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보았고, 야일 역시 똑같이 그렇게 잘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을 다스렸다. 돌라는 태어난 거 누구였고 어디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일은 하나가 붙죠. 오늘 4절처럼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나귀를 탔고 성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22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근데 아들이 30명이래요. 능력도 좋죠. 딸은 카운팅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남자 아들만 30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나귀를 탔고 성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아들 어떻게 30명을 낳죠? 하나도 힘든데. 이유는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게 외부의 적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이 1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입니다. 이게 정치의 방법이에요. 나라를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수조 교약을 맺고 서로 간에 이익을, 도움이 되는 상황을 위해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었고 결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행히 잘 됐으면 됐는데 아들을 30명씩 낳고 그들에게 성을 하나씩 떼어줄 정도로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성읍이래요. 그러면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가 아니라 이 지역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얼마나 부자일까요? 모든 아들에게 공평하게 다 떼어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뀌었다.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을 최고로 하는 문화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면 부자가 됩니까? 가난해집니까? 아시죠? 그런데 엄청나게 부자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다시 그거는 살펴볼게요. 다시 앞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갔다.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다 갔다라는 말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때를 맞춰서 기한을 맞춰서 노력하고 세우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남는 허무함은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 했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했죠. 무려 23년입니다. 23년 동안 평온하게 했고 무탈하게 했고 문제를 다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조차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사사의 조건, 사사를 세우는 조건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볼게요. 돌라가 일어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어려우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쩌면 큰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역사책에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은 물론 환경을 이기고자 자신이 열심을 다하고자 했었던 모든 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거라면 기록조차 남지 않는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명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돌라는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야일은 어떨까요? 야일은 돌라가 있었던 모든 평탄한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번영의 함정, 평탄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뭐 그렇게 사사가 욕심이 많나요? 뭐 그렇게 주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뭐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제대로 한다면 욕심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무슨 욕심 부리십니까? 다 그냥 양치는 것밖에 없으시잖아요. 목표 하나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쌓고 평탄을 위하여, 평온을 위하여, 내 안녕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교를 맺고, 우리로 한번 들어와 보면 이거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조금 이 상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야일도 똑같습니다. 야일도 똑같아요. 3절을 볼게요. 야일이 일어나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지금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일어섰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남긴 기록은 그저 그렇게 살다 갔다.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갔지만 돈 욕심뿐이었더라. 이겁니다.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이죠. 둘이 합쳐서 55년입니다. 55년 동안 평탄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저 두 사람은 이렇게 기억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흘러가는 존재, 돈만 찾다 간 그런 사람. 이게 이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물론 야일은 조금 달라요. 그의 노력이 23년간의 어쩌면 평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어찌 쉬울까요? 가정 하나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나라를 평탄하게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의 23년, 그의 평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두 줄짜리 인생입니다. 어떤 게 진짜 인생일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베풀어도 야일이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면 좀 나눠도 좋겠죠. 이것저것 했겠죠. 봉사도 했겠죠. 어려운 사람도 도왔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그 사람의 기억은 욕심뿐이 없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죽죠? 누구나 살다 죽습니다. 아닌 사람 없죠.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왜 사느냐,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나요? 왜 이렇게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울부짖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허물뿐인 인생 같은 이 짧은 인생이 그래도 두 줄, 세 줄짜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애썼다라는 칭찬 정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세우셨다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그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허무한 삶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우리의 삶이 남겨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완벽하게 제가 제 인생으로 삶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걷게 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벌벌 기게 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듣지 못했다면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셨다면 헌신하시고, 무엇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 부르심이 빠를 수도 있어요. 잘 결혼한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도 그냥 학교 다니면서 바로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목사님 되고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콕 꼬여서 이렇게 옵니다. 버팅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분명히 존재한 겁니다. 세워주시는 인생이, 세워주시는 그 인생만이 합당한 인생이고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사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들으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아까 사사를 세우는 기준 말씀드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변할 것. 자, 세우심을 받으셨다면, 확신하신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절대 그 감각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시고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이곳, 이 땅,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만이 진리임을, 그 시간만이 진짜임을,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30년 남짓, 30몇 년 사시다가 3년 동안 고생 열심히 하시고 밥도 못 드시고 맨발로 다니시고 그러다가 나귀 타고 들어가서 버림받고 채찍맞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인생인가요?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처럼 허탈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자고요. 그의 언변은 일반 사람들의 언변이 아닙니다. 일반 지식인들조차,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저 위에 있다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현명한 이가, 그 정도의 상황 판단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통하여 모든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걸음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갈 길 다 마쳤다. 나 지금 다 했다. 나를 위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바울의 인생이 어떤가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감금당하면서 매맞고 결국은 죽게 되고 장가도 못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들어준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돌라처럼,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따라갔다는 요만한 가치관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의 노력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의 섬김을 기억한다, 그가 믿는 예수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에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것,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이, 환경이 변화될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귀를 허락하셔서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언제 어디서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치도록 풍기면서 그렇게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움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삶의 흔적들은 그것이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잘 감당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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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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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걷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노력하며 그를 위해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